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본문의 그런 상황은 이 앞전에 있었던 70인의 전도단, 그들의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복귀한 제자들과 전도단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전도 보고를 하고 또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를 올리고 기도드리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떠났던 이 70명의 전도단은 전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단은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주님의 이름을 전했고 귀신을 쫓는 등의 사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고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처음 이 전도 여행에 막 눈을 뜬 그 제자들이 대견스럽고 아주 기뻐하셨음을 감추지 않으시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누가복음 10장 23, 24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들이 보는 것을 함께 볼 수 있게끔 영의 눈이 떠진 자들은 복이 있고 너희들이 듣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귀가 뚫린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이 아무에게나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24절 후반부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제 이러한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율법 학자가 아주 그 예수님을 향해서 안 입고 온 어조로 아주 삐딱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율법 학자 입장에서 보면 구약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알고 있다라고 자신만만했는데 어디서 이건 뭐 듣도 보도 못했던 나사렛의 젊은 목수가 딱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이끌고 다니면서 뭐 영원한 생명이 어쩌고 구원이 어쩌고 영의 눈이 떠졌니 뭐 영의 귀가 뚫렸니 어쩌니 하는 이런 모든 것이 그에게는 좋게 보였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했던 이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율법사가 잘 알고 있을 법한 율법의 조항들을 되물으시면서 답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학자의 의도 속에 드러났던 교만함과 무지함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율법사를 가르치신 것은 이미 선포된 말씀을 재인용하여서 이 율법사가 아주 자신 있게 다 알고 있다라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사실은 한낱 아주 단편적인 어떤 그 법조문의 암송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요즘에 우리들이 신문지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뭐 법꾸라지 이런 말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법학자 뭐 그런 법조인들이 법을 잘 알고 있는데 법을 잘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그 법의 망을 그물망을 어떻게 교묘하게 빠져나가 갖고 자기의 뭐 입속을 차린다던가 이제 이런 경우를 보면서 법꾸라지 뭐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이렇게 합니다. 뭐 빗꾸라지에다가 법조인을 더해서. 그런데 지금 이 율법 학자가 딱 그런 그 율법 꾸라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 역대하 28장의 말씀에 보면 이미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시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역대하 28장 그 이하의 말씀 쭉 보면은 아주 유명한 역사에도 길이 남았던 남유다의 성군 누굽니까? 남유다의 아주 유명한 성군 왕이 한 사람이 있었죠. 다윗, 솔로몬, 네 글자입니다. 이름이. 오늘 저 퀴즈 왕이 아직 안 오셔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못 알아맞히시는 것 같은데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왕이 아니죠.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예. 뭐 하여튼 그래도 이런 열정을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유명한 남유다의 성군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라는 희대의 폭군이 있었습니다.
그 아하스 왕 때에 남유다가 극심한 타락과 우상 숭배에 빠졌었더랬습니다. 자, 이를 보시고 하나님은 아람이라는 제국과 또 북이스라엘의 그 군대를 들어서 남유다의 회초리를 대십니다. 자, 이러한 그 침략에 맞서서 남유다는 제대로 대항도 못 해보고 전멸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12만 명의 군사들이 전사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을 만큼 충격적인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태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 12만 명의 남유다 군대를 박살낸 것도 모자라서 20만 명 정도가 되는 남유다의 그 동포들, 그 백성들을 포로를 잡아서 북이스라엘의 당시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으로 쫙 이제 귀환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선지자 오뎃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같은 동포를 붙잡아서 억압하고 노예로 삼는 그런 짓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포로들 다 돌려보내고 빼앗은 물건들 그들에게 다 되돌려줘라 라고 합니다. 자, 이런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의 그 위정자들, 그 장군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순종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불순종하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라냐고 오뎃 선지자의 목을 쳤을 것 같습니까? 전자일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모르겠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장군들이 그리고 주요 인사들이 다 나서서 순종합니다. 동족으로부터 빼앗은 것들 다 되돌려주고 헐벗은 사람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켰고 먹이고 마시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나귀에 태워서 종려나무성 여리고까지 아주 에스코트를 다 해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끔 다 돌려보내줍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형제들에게 다 그 포로들 20만 명 다 인수인계 해주고 그들은 다시 사마리아로 되돌아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당시에 한 550년, 600년 전 정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패러디하시면서 진정한 율법의 의미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율법사에게 되묻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착하고 선하게 살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각별한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는 사람 쪽에서 마음이 동하거나 주는 사람 쪽에서 계획이 있을 때 주는 것이지, 뭐 불특정한 인물이 다가와서 저 선물 주세요라고 한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받는 것, 그것이 선물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 쪽에서 계획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가 타락을 하던 그 순간부터 당신의 피조물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약속을 맺어주셨습니다.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 내내 이런저런 모습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각 개인의 인생 속에서 간섭해 주셨고 주장해 주셨고 개입해 주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강림하심으로써 그 언약이 구체화되고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실체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의 선물로서 완벽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가장 먼저 그 선물 보따리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긍휼이 여김이라는 것입니다. 기피 대상인 인물,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자비를 베풀어도 될 만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전혀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도 아낌없이 차별 없이 그 자비함을 베풀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의 힘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갖는 힘과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은사로서 보여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상식과 나의 이성적 판단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괴로움과 억울함과 의아스러움을, 이 의문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베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과 힘, 즉 조건 없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겠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지고 다 알려진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숱한 실수와 여러 가지 그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아내시고 인내하시는 그런 모습으로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세우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가졌었던 그 자존심과 패기, 혈기 다 내려놓게 하시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평범한 광야의 양치는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셨던 겁니다. 모세라는 한 인간의 인생을 무려 80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왕조, 남북 이스라엘 합쳐서 그 460년간의 시간 동안에 숱한 패역함과 배신과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붙들고 묵묵히 그 시간을 기다려 주셨고 참아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열방에 의해서 모두 다 멸망을 당하고 이 땅 위의 것으로서는 어떠한 소망을 찾을 수가 없을 만한 그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주셨던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일하시는 모습을 이 제대로 알 턱이 없었던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당신이 말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란 걸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죠. 이 율법사 입장에서는 자기의 전공 분야가 율법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조항들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면 율법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을 위한 율법인가라는 것을 묻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율법사는 역시나 전문가적인 대답을 합니다. 본문 27절 말씀 보면은 여기도 써 있죠. 뒤에도 저기 지금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아주 만점짜리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에 만족스러워 하시면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자 율법사가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서 대처할 수가 있고 문제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건데 그렇다면 과연 누가 나의 이웃이란 말인가? 라는 예리한 질문을 딱 던지면 이제 저 예수라는 사람은 꼼짝없이 당황해 하겠지라는 그런 계산을 하고 예수님에게 다시 묻죠. 그러면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던졌던 이 질문 속에도 역시나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려는 마음이 그에게는 담겨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의 상식으로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던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뭔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꼬투리를 딱 잡고 뭔가 좀 어긋나는 일을 찾아내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할 거리를 찾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율법사였습니다. 그러한 율법사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제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그에게 율법의 참 정신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30절부터 등장하는 그 본문 30절부터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은 먼저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어떤 그 여행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강도를 당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큰 상처를 입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냥 다들 쑥 지나쳐 버리죠.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피하고 멸시의 대상이었던 그 사마리아 출신의 한 사람이 마침 그 자리를 지나가다가 이 강도당한 그 사람을 나그네를 보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선행을 베풀고 사라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둘 다 보고도 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냥 지나쳤을까요? 그들에게는 어떤 급한 용건이 있었길래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일단 그들이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레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인 겁니다. 제사장들도 결국은 레위인 중에서 임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결국 같은 부류로 보면 되는 겁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나실인의 규례로부터 유래된 이 법칙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접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러한 이유를 핑계 삼아서 그 이웃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모른 척 했을 것입니다. 그 작은 법칙을 핑계 삼아서 나와는 관계없는 이 사람의 고통 앞에 내가 그냥 함부로 임벌부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쓰러져 있는 그 나그네를 보았지만 순간적으로 당황했고 머릿속으로는 여러 가지 계산이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자신이 나섰을 때 오히려 해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 율법을 어기게 되는 셈이 되는데 그 이후에 나를 향한 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순간적으로 갈등을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했던 것은 도움을 주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얄팍한 그 사회적 지위에 대한 자기 합리화였다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명색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신분에 대한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내가 도울 필요가 과연 있단 말인가? 저 사람이 이미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는 죽은 시체를 만지는 셈이 되고 이 율법을 어긴 셈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 이런 생각으로서 자기 합리화를 했던 겁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이럴 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상황에서 뭔가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면이 좀 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발휘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차피 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절대로 무리해서 그 쓰러진 사람 돕겠다고 나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보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혹시라도 모르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왜 나서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리스크가 생길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에 뛰어들겠습니까? 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가졌었던 그 속마음을 다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놓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예화를 들었던 그런 내용이지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놀이를 하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깊은 곳에 확 빠져갖고
당황해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물에 빠져갖고 수영도 못하고 당황해서 막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한테 뭐 수영 교본 같은 거 그런 거 던져주고 잘 읽어봐라 빨리. 호흡을 좀 하고 몸에 힘을 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몸이 물에 뜰 것이다. 뭐 아무리 가르쳐주고 마이크 대고 얘기해봐야 그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구조대원이 뛰어들어가서 머리카락이라도 확 휘어잡고 그냥 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 빠진 그 사람을 들어가서 구조해 줘야 할 그 구조대원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새로 산 수영복 이거 젖으면 어떡하나.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게?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들을 합리화할 그 거리를 찾아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합리화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못 본 척하고 떠나갔던 겁니다. 못 본 척하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도 피했다라고 말씀은 되어 있죠. 의도적으로 기피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서 지나가던 중에 쓰러진 나그네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도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웃의 고난과 이웃이 겪는 고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가다가 안 돼 보이니까 그냥 자신의 겉옷을 쓱 덮어주고 그렇게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이름도 모를 이 나그네를 도와줬던 겁니다. 어떤 보상을 바란 것도 아니고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남기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막에 데리고 가서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쉬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주선을 다 해주고 그 이후의 일까지 자신이 맡아서 보살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즉 율법사가 자기의 입으로 말했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이 사마리아인은 고스란히 실천에 옮겼던 겁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고급한 철학의 이론으로서 풀어내는 이런 수사학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 주는 겁니다. 그러함으로써 그 아픔과 고통의 멍에를 같이 짊어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지켜내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어떠한 것이든지 내가 도움을 줌으로써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도움을 줄 만한 사람,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가까이에서 도움을 얻고 앞으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사람을 딱 골라가면서 도움을 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 도와주면 나도 언젠가는 이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겠지. 그거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하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같이 비즈니스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 앞에서 그냥 피해서 자기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쓰러진 유대인을 도울 때에
나중에 보상을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고 도왔던 겁니다. 자기에게 어떠한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진짜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악역으로 등장을 시켰으며 선한 역할로는 그 당시에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셨단 말인가? 바로 여기에 우리 주님이 결론적으로 하시고 싶은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하고 베드로서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만했던 그 율법사에게 레위인 제사장을 등장시킴으로써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말씀을 겉으로만 알고 있었던 위선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중에 누가 그 나그네의 진실된 이웃이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그 쓰러진 나그네를 도울 어떠한 사회적인 입장과 명분이라는 거 전혀 없습니다. 거의 적대관계나 다름없는 사이였고 더군다나 보는 이가 아무도 없는 외딴 길이었습니다. 이 쓰러진 나그네가 나중에 자기가 도와준 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할까? 아니면 아니 왜 재수없게 나한테 사마리아인이 말이야 손을 대고 뭐 나를 왜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원망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와 흡사한 상황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많죠.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나그네, 그리고 모른 척 지나갔었던 그 거룩하다고 했던 레위인과 제사장, 이 모든 등장인물들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인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냥 지나친 레위인과 제사장의 그 무심함에 분통을 터뜨리고다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스스로를 이 자리에 딱 대입시켜 놓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가 함부로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얼마나 추앙을 받고 뭐 굿사마리탄 병원도 있고 무슨 뭐 비즈니스도 있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알고 봤더니 무슬림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동성연애자인 거예요. 아니면 요즘 단속 대상인 불법 체류자 뭐 이런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도와줄 수 있겠어요? 아니면 보통 저와 여러분이 좀 마음속으로 이렇게 꺼리는 어떤 특정한 부류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 들 것 같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편협한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의 사회 배경 속에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은 도저히 상종 못할 부류의 그런 사람들로 취급받았던 겁니다.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서로가 원수지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감하게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꺼내 드시면서 소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레위인, 제사장, 율법사라는 이
인간 군상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넓고 깊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성향과 내 취향과 한 가지만 다른 것이 있어도 그 사람을 비판하고 흉보고 정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욕하고 편가르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은 모두 다 옳고 다른 이들은 부족하다라는 그런 것들. 다른 이들의 부족함과 다른 이들의 연약함과 아픔은 온갖 핑계를 다 가져다 붙이면서 모른 척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습관들. 그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비록 다 다르지만 단 한 가지라도 같은 것이 있다면 그 단 한 가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다 똑같은 하늘나라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변에 숱하게 보여지는 그 연약한 이웃들의 멍에를 함께 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또 성숙해짐으로써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그냥 단지 옆집 사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갈 수 없는 길, 넘을 수 없는 벽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이며 내가 멍에를 짊어져야 할 나의 이웃이 누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나의 선입견과 나의 좁은 그 생각의 판단으로 분류하고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매달았던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마음속 깊이 이 사실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 넣기를 원합니다. 나와는 다르다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외면하고 피해왔던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여러분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과 편견, 차별, 멸시함이 없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듣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이웃의 멍에를 보고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성장과 성숙을 원하시고 또 이끌어 가실 우리 주님의 크신 손길은 이러한 도전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모든 영혼들과 인생들의 삶 속에 반드시 큰 은혜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는 큰 사랑을 품고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위에 함께 동참하심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 있는 이 인생 여정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